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해 유출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유출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도 앞에서 이제 살펴본 남자의 그런 유출병의 문제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그것들이 우리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유출의 문제는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나누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부정의 문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도 결국은 속죄의 문제는 피의 문제다. 그래서 피는 또 생명의 문제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가장 핵심된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유출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생명과 관련된 또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그런 모든 문제와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바로 우리가 피 흘린 바로 그 피 흘려서 부정하게 된 바로 우리 자신과 또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 유출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유출의 문제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정의 문제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바로 이 부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를 완전히 부정의 문제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 흘리는 유출이 피를 흘리는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게 된 부정하게 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속죄가 되듯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피 흘리는 유출의 부정의 문제를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7일을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가운데서 기다려야 하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단순한 유출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병, 그죠?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계속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병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지 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그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것,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살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치유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의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또 세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내 스스로 살펴야 될 문제는 첫 번째 이제 몸을 씻는 문제. 이거 뭐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제 피 유출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몸을 씻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이게 감염된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고, 뭐 당사자 자신도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감염된 사람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을 씻으면서 내 마음에 영적으로 몸을 씻듯이 내 마음에 피 흘린 상처와 같은 것들을, 그 흔적들을 내가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찢기고 우리가 상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공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게 안 찔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몸의 이제 상처죠. 몸이라는 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사는 것인데,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 찔리고 상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상당히 이게 실제로 몸에 상처, 피 흘리는 상처가 난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도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 몸의 상처를 입은 것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 입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고 그걸 덮어놓고 갈 때가 많지만, 마음에 상처 입은 것도 그렇게 피 흘린 것들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정결케 씻겨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몸을 씻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결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상처를 치료할 때 그 만약에 상처에 뭐 흙이 묻거나 여러 가지 이 오물질이 묻었으면 그것들을 이제 닦아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상처를 치료하죠. 몸을 씻는 것은 일종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몸에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몸에 피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흔적들을 이제 지워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피의 흔적들을 지워야 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부딪혔다, 만났다 보면 끔찍하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 안에 바로 그러한 마음에 세상 살면서 피 흘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흘리진 않았지만 또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가운데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바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봤을 때에 받는 충격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의 그런 상처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사람이 뭐 피 흘려가지고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런 그 상처를 직접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면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소방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런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것도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소방관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제 과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면 말 그대로 내 기억 자체가 내 영혼의 상태 자체가 그냥 공포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늘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내 삶,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됐죠. 그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물론 성경 영화라고 하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막 진짜 그 채찍에 맞아서 막 온몸이 피퉁성이가 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니까 이게 너무 잔혹한 그런 영화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너무 이게 잔혹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우리가 살면서 서로가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찔리고 그래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피해 유출과 같이 부정하게 된 흔적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절대 이렇게 최소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 찔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그러니까 내가 찔릴 때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가 찔릴 때는 뭐 조금만 찔려도 막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를 때는
별로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또 그러한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런 것,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워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모든 상처들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내 몸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때도 몸을 씻는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그것처럼 이제 내 안에 그런 모든 흔적들이 마치 부활해서 이제 깨끗하게 그런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사모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또 깨끗이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그게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사모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말 그대로 몸을 씻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부활절에 원래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회개하면서 가졌던 그런 것에서 유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몸을 씻었지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씻겨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성결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말 그대로 내 몸에 그런 구체적인 피의 상처들이 지워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 피의 흔적들, 부정한 흔적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 더 내 안에 흔적으로 남지 않도록, 내 기억의 흔적으로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냥 이렇게 뭐 피 흘린 사람을 보면은 공포스럽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모습을 보면은 반대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리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죠.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공포스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피 흘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징표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몸을 씻고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면은 물론 과거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억 자체는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흔적들이 내 안에서 지워지면 그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처들의 흔적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옷을 빠는 문제가 있죠. 옷을 빠는 것. 이 옷을 빠는 것도 뭐 그냥 단순히 감염된 경우에는 옷에 뭐 피가 묻거나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당사자, 그 피해 유출에 있는 그 당사자는 그것들이 실제 옷에 흔적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어떤 외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그게 외적인 관계로 나타나기 전에 그 내 자신의 문제라고 보면 이 옷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 피 흘린 흔적들 때문에, 그 피의 흔적 때문에, 피 유출의 흔적, 부정의 흔적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어떤 몸으로 실제로 행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유출의 부정의 문제가 실제로 다른 대인관계에도 나타나게 되죠. 이건 뭐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요. 내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상처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수동적으로라도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고, 뭐 이제 그 뭐 우울한 모습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기쁘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랑을 못하게 만들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옷을 빤다는 것은 내 자신의 그런 또 관계나 행위 가운데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 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는 그 부정의 문제가 없는지 우리 자신이 또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가 또 그것이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 그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면은 마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 또 그러한 올바른 관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뭐 그래서 어디에 가서 뺨 맞고 어디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것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빤다는 것은 이제 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앞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옷을 영광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기다리는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문제 두 가지, 저녁이 되는 것과 7일이 지난 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 작은 부정의 문제는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저녁까지 기다린다고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결하게 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녁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해가 지면은 새 날이 시작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새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진짜 치유가 안 되면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이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새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저녁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네가 정결해졌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가 나에게 완전히 효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을 소망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치 몸을 씻고 옷을 빠는 믿음으로, 그래서 또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야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자신이 돌이켜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내 안에서 이것들이 계속 하루를 넘어서 계속 새 날을 좀먹지 않도록, 그 부정한 죽음의 그림자가 새로운 날들을 좀먹지 않도록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의 문제나 세상 살면서 마음의 속상한 문제나 이런 것을 매일매일 처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셔도 그것들이 나에게 은혜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유출병에서 치유받는 문제 말고 다른 피 유출의 부정의 문제는 이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그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잠을 주시고, 그죠? 잘 수 있는 잠을 주시고, 그리고 또 새날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날이다 생각하는 게 그냥 매일매일 하루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정말 영적으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 어제 있었던 모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밤에 자기 전에 또 그 하루를 마음에 주님 오늘 제 모든 마음의 세상에 속에 살다 보면 가는데 부정하게 된 모든 것들 주여 정결하게 해주셔서 내일 아침에 또 새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주님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좀먹지 않도록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단순히 매일매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이제 성장하게 돼요. 단순히 이렇게 부정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의 문제. 7일은 이제 피해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피해 유출은 좀 더 심각한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고 7일인데, 그리고 또 이 7일은 단순히 진짜 7일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게 아니죠. 피를 흘리는 것은 피 유출은 그 안에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7일은 완전한 숫자. 그래서 피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에 피가 멈추면은 다 우리가 아물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고 아무는 과정을 보면은 피가 멈추는 것을 끝나죠. 그러면 피가 이게 났다가 그것들이 이제 굳어서 피 덩어리로 굳어져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거 덩어리로 굳어져서 그게 이제 소독 작용도 하고 피 자체 이제 소독하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 소독 작용도 하고 또 이제 그 상처난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새살이 이렇게 점점점 피부가 회복이 되면은 상처난 곳이 회복이 되면은 그래서 완전히 이게 상처가
그 새살이 완전히 돋아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이제 피 덩어리로 굳었던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은 뭐냐면은 완전한 것.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돼서 말 그대로 부드러운 새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유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원래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것은 모든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산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의 그러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 완전한 생명의 산실. 그래서 절망 대신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이제 삶의 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정말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인내의 주님 앞에서 소망의 시간 기도하면서 그 치유받는 시간을 채워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7일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유출병에 고침 받은 경우죠. 그 28절에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 자기가 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내가 완전히 정말 정결하게 됐느냐. 이제 진짜 그 피의 유출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일시적인 거로 멈춘 게 아니라 진짜 7일이 지나도 더 이상 피의 유출의 문제가 없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소망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뭐 단번에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과정은 우리의 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제 회복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암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만 암이라는 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 피가 나고 그게 이제 굳었는데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다시 그 똑같은 부분에 상처를 내면은 이제 내고 또 다시 이렇게 상처가 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또 아물어 가는 과정인데 다시 거기다 또 상처를 내고 그래서 완전한 부드러운 새살이 되지 않고 거기 완전히 치유가 되기 전에 계속 상처를 내면은 이게 이제 피부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게 굳어지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위암이 다 그런 거예요. 위암 암의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염인데 위염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자극이 가해지면은 이게 위의 표면이 이제 피부와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는데 치유되기 전에 또 상처가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점점 발전되면 이제 궤양이 되고 이제 위궤양이 발전되면 이제 위암으로까지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돼야 돼요. 정말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나? 내가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진짜 완전히 해결됐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처럼 완전히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약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새살과 같은 마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말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상처받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히려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란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돼. 굳어지게 되면 그게 내가 영적인 병이 될 수 있어요.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가. 이것도 우리 자신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부드러운 살과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또 저녁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저를 정말 부드러운 살과 같은 어린아이가 보면 피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그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주님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여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저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